자, 이 강은 조상 숭배의 그 사례를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조상 숭배의 전통이 강한 나라입니다. 각 나라들의 사례들을 통해 조상 숭배가 어떻게 등장하고 발전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조명하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조상 숭배가 기독교 복음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전통적으로 조상 숭배가 매우 강하게 이어져 왔다. 부족을 책임지는 족장과 샤먼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주술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았고, 부족에게 큰일이 있을 때마다 족장은 주술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꾀했다. 그럴 때마다 주술자들은 죽은 자들의 혼령을 불러내는 의식을 통해 부족의 길흉 화복을 점쳤다. 아프리카에는 족장과 샤만과 신과 조상은 하나로 통했으며 오랫동안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런 사람을 메디슨맨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서구 문명에 비해 비교적 늦게까지 부족 중심의 문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 아프리카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샤먼과 그 메디슨맨과 족장 중심의 원시 문화의 흔적이 아직 광범위하게 남아있다. 이런 아프리카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가장 강하게 부딪힌 것이 바로 조상 숭배 의식이었다. 부족의 연장자를 숭배하고 죽은 자의 혼령과 만나는 문화에 친숙했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조상 숭배를 금하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도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조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놓고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다. 조상 숭배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아프리카에서 존립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이다.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의 그 범신론적 자연 숭배 의식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서구인들의 눈에 신비하게 보일 정도로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우주 전체가 영혼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정령 숭배 사상이죠. 애니미즘 그랬습니다. 이 애니미즘을 믿으며 주변에서 접하는 모든 자연들, 동물, 나무, 꽃, 강 등에는 영적인 존재가 깃들어 있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아프리카 토속 신앙은 범신론적이다. 범신론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저기에 다 신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하면 팬티이즘이라고 그래요. 이제 원어로는요, 팬, P-A-N, theism, 그 T-H-E-I 이즘이 팬티이즘 그러는데요. 아프리카인들은 만물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삶 속에 적용한다. 일례로 몸이 아프면 주술사를 찾아가 병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맞는 주술적인 처방을 받는다. 이런 행동들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순복한다. 이 믿음의 정점에는 조상 숭배가 자리한다. 아프리카인들은 과거 지향적인 독특한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과거의 속박을 풀기 위해 현재를 살아간다. 아프리카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다 줄 그으세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기독교의 종말론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기독교의 시간관은 과거가 원인이 되어 미래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시간관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인들은 모든 초점이 과거에 맞춰져 있고 현재도 과거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올 종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조상들의 세계로 긴 여행을 떠난다고 믿는다. 죽은 그 사람의 조상들이에요. 장례식에서 시신 넣는 관을 커다란 새의 모형으로 만들거나 최근 가나의 경우처럼 비행기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은 이러한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은 조상들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겹쳐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조상은 때로 이 세상의 동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종종 자신의 후손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 체계는 힌두교의 윤회 사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르바족의 사람들 이름에는 바바툰테라는 이름이 많은데 이것은 조상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다. 조상 숭배는 아프리카인들이 가장 편하게 접근하는 믿음 체계이다. 조상은 삶의 근원이자 자기 존재의 이유이며 조상이 없는 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조상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아프리카인에게 미래지향적인, 종말지향적인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샤머니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 아프리카 토속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주술이다. 이들은 모든 사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고 특히 모든 길흉 화복을 조상과 관련시켜 이해하려 한다. 경사가 났을 경우에는 조상의 은덕으로 돌리며 흉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상을 찾는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영적 중재자 또는 매개자는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주술사이다. 메디신맨이다. 주술사는 곧 샤만이며 동양의 무당, 거기다 제가 sorcerers, 그 다음에 witch라고 그랬어요. 에 해당한다. witch란 것은 무당을 말합니다. 주술사는 신이나 조상에게 해결책을 얻어 조언하고 때에 따라 영적인 의뢰를 처방하거나 약초와 부적으로 만든 치료약을 제조해 주기도 하며 주술을 외우며 귀신을 불러들여 예언하며 병을 고치며 악기를 쫓아내며 복을 빌어주며 복을 내리게 한다. 아프리카인들은 죽은 조상도 이런 주술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거기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아프리카에는 크고 작은 제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 제사는 한 사람이 참여한 간단하고 짧은 것도 있고 며칠을 두고 진행되는 아주 복잡하고 큰 것도 있다. 이들은 부족한 물질의 풍요를 기원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주술에 의존하게 된다. 기독교의 조상신학입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기독교의 조상신학입니다. 아프리카인들에게 조상은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다. 아프리카에는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조상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조상 숭배로 대표되는 토속 신앙은 각 종교의 중심에 있다. 아프리카의 기독교의 인구는 약 50%다. 기독교는 20세기 이후 아프리카의 종교, 정치,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나왔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가 전 세계에서 대륙적으로는 가장 기독교의 비율이 크고 기독교인이 많은 대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토속 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위기 때마다 조상을 찾는다. 특히 백인 문화에 대한 저항 운동은 조상 숭배의 부흥을 일으켰다. 이들은 문화적, 종교적으로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로 돌아올 것을 노골적으로 권장한다.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사회 구조와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 족장과 시족 구조를 붕괴시켰고 그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개념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 같은 전통적 제사는 도시 생활에 적용될 수 없었고, 학자들은 도시화된 아프리카에서 조상 숭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조상 숭배 사상과 관련된 의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조상 숭배에 대한 관점을 수정해 가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아프리카 독립교단이라고 그래요. ACI, African Churches of Independence. 이 아프리카의 독립교단은 상당히 큰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가 큰 교단처럼요, 아프리카는 그 독립교단이 상당히 커요. 이 교단은 많은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대다수는 정령 숭배의 의례를 따르고 일부 신앙은 조상 숭배와 혼합되어 있다. 독립교단 내에서도 독립교회와 토착화 교회로 나누어진다. 독립교회는 서양의 전통 교단에서 파생된 것이고, 토착교회는 서양의 선교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아프리카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이다. 토착교회는 아프리카 토속 신앙의 많은 부분을 흡수했다. 조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지 않고 오히려 조상의 영을 적극적으로 모신다.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은 그들의 토속 신앙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신학적으로는 기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일 정도에 이르렀다. 기독교가 성서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여과 없이 토착화시키면 인디지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인디지나이제이션, 토착화. 이렇게 여과 없이 토착화시키면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우주의 가장 높은 존재이며 창조자이다. 그 뒤를 하위 신들과 조상의 영이 따르고 가장 마지막에는 인간이 존재한다. 이들의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숭배나 기도를 받지 않는다. 대신 기도는 하나님과의 중간 역할을 하는 조상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이 개념을 심어줌으로써 조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게 하고 조상을 후손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여기게 했다. 조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조상신학은 조상기독론, Christology of Ancestorship, 조상기독론으로 이어져 예수님을 조상의 대표로 간주하고 예수님이 중재자이니 우리 조상들도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비성저적인 기독론을 양산시켰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며 이들의 주장과 같이 인간의 조상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사. 디모데전서 2장 5절. 아프리카에서 조상 숭배 의식과 기독론을 혼합시킨 것은 분명 비성서적이며 오늘날 아프리카 기독교가 영적으로 변질되어가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기독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런 그 전체 대륙의 그 대륙 문화와 기독교와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이런 그 기독론이 많이 퍼져 있고 지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조상 숭배 역사는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전 20세기부터 이미 제사에 대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조상 숭배의 역사가 깊다. 특히 유교를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고 국가적으로 조상 제사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웃나라인 한국과 일본에도 조상 제사의 전통을 넘겨주었을 정도로 중국의 전통과 영향력은 막강했다. 오늘날 중국에는 조상 제사의 전통이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조상 제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통이 사라졌다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건 모택동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혁명 이때까지 모든 종교의 잔재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조상제사까지 다 없애버렸는데 저희 등서평 이후에 이제 개방을 하면서 그 조상제사의 그 일들이 또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중국 대륙은 우리처럼 조상제사가 심하진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중화권에 있는 나라들,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아시아에 있는 이 중국계의 사람들은 조상제사가 지금도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자, 고대 중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하나라, 주전 21에서 16세기와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그러죠. 주전 16에서 11세기 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왕실을 중심으로 뛰어난 황제를 기리기 위한 제사였다. 후에 개인이 자신의 부모도 훌륭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지낸 것이 중국의 조상제사 기원이다. 상나라 또는 은나라는 갑골, 거북이 등딱지에 갑골의 하늘심과 조상신, 자연이 신령에게 왕실과 나라의 기령을 점친 것으로 유명하다. 군대, 형벌, 전쟁, 공납, 농업, 수공업, 상업, 축복, 기상, 건축, 질병, 생육, 기륭 등 국가의 대사는 물론 소소한 일상까지 일일이 점을 친 뒤 그것을 버리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주전 11세기에 이르러 중국에는 예의 관념이 생겨났다. 예란 조상을 숭배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성격을 결정하는 기본 이념이 된다. 주나라 주전 11에서 13세기 때에는 계급에 따라 제사의 규모가 달랐다. 황제는 7개, 큰 제후는 5개, 작은 제후는 3개, 제상들은 2개, 관원과 스승은 1개의 사당을 갖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평민들은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후 춘추 전국시대 주전 770에서 221년 이때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이 질서가 깨지고 제사는 일반화되었다. 조상제사가 중국 민족의 생활과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고대 이후로는 순장 대신 사람을 닮은 인형을 나무나 흙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진나라예요. 주전 221에서 206년에 진시황이에요. 주전 259년에서 210년에 진시황의 장례에 사용된 병마용이다. 병마용 그 밑에 그림 보면 아시죠? 병마용은 흙을 구워 만든 수많은 병사, 장교, 전차, 말, 고개사, 악사, 역사 등 다양한 사람과 사물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 발굴된 4개 갱도 중 3곳에 있는 8,000여 점의 병사와 130개의 전차, 520점의 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상당수가 묻혀 있다. 진시황릉은 지하의 왕궁을 그대로 옮긴 것과 같은 규모였으며 수운이 흐르는 100여 개의 강과 수십 개의 망루를 가진 도성의 온갖 보물과 병사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병마용은 실제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계급, 연령, 민족 등의 차이에 따라 복장, 두발 모양, 표정 등이 모두 다르게 표현되었다. 병사들은 자기가 맡은 임무에 따라 자세와 방향이 다를 뿐 아니라 얼굴 주름이나 손금, 신발 밑창 무늬까지 나타나는 세심함을 보여준다. 또한 만들어질 당시 채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시황릉의 이러한 규모는 고대 중국에서 죽은 자에 대한 숭배 의식이 얼마나 집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국의 유교입니다. 유교의 시조인 공자, 주전
551년에서 479년입니다. 이 공자는 최고의 덕을 인이라 보았다. 이제 어질 인자입니다. 그 어질 인에 대한 공자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극기복례,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르는 삶이 곧 인이라는 것이다. 그 수양을 위해 부모와 연장자를 공손하게 모시는 효제의 실천을 가르치고 이를 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두산 백과사전에 보면 나옵니다. 부모에는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조상들까지 포함된다.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가정과 묘지에서도 행해졌다. 유교의 근본 사상인 예, 길, 흉, 군, 빈, 가래에서 특히 조상 제사는 길례로서 매우 중시되었고 신적 축복을 구하는 신앙적 의뢰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효 사상과 함께 제사는 민중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모든 민중에게 대중화되었다. 주전 5세기부터 큰 세를 형성했던 유교는 진시황의 핍박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분서갱류 사건으로 유가의 모든 서적들은 불살라졌으며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 갔다. 그러다가 약 1000년이 지나 송나라 주후 960에서 1279년 이 송나라 때 주자 주후 1130년에서 1200년에 의해 그 주자에 의해 다시 집대성되었다. 이것을 주자학이라 하며 우리나라에는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유입되었다. 주자학에서 인간은 도리, 리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본성적 측면이며 기는 정식적 측면의 혼과 육체적 측면의 백을 말한다. 사람이 죽으면 기는 흩어지기 시작해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 조령이 되고 백은 땅으로 내려와 귀신, 귀가 된다. 이때 귀는 자손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해롭게 할 수도 있으므로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소멸되는 존재로 유한성을 지닌다. 귀신을 한시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선대에 대한 제사를 4대로 그치기 위한 설명이기도 하다. 거기다 줄거세요. 기가 오래 가는 게 4대 정도까지만 간다는 그러한 믿음 체계예요. 그 이상의 조상은 혼백의 기가 완전히 소멸되어 제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참고로 종교학 대사전 조선 유학의 개념들 한국 사상 연구회 2002년도 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유교에서 자식 낳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함도 있지만 대가 끊기지 않고 후손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곧 자신이 영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주자의 주자 가래에는 관, 혼, 상, 제 이렇게 4가지 예법을 설명하고 있다. 주자 가래를 통해 제사의 복잡한 의례가 체계화되고 일상생활 속에 침투되었다. 한국과 일본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현대의 중국입니다. 현재의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시작으로 50년 넘도록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다. 무신론에 입각한 공산당은 조상제사 풍습을 없애기 위해 애를 썼다. 1960년에서 70년대의 문화혁명 기간 동안은 조상제사를 하는 주민들을 가혹하게 제재했다. 그 결과 중국 대륙에서의 제사는 많이 없어졌다. 이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거대한 인구를 빠르게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큰 우상의 대륙 중국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공산당을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하신 것이다. 그 결과 등석평 집권, 주 약 한 1980년 이후부터 중국은 급속히 복음화될 수 있었다. 2011년 현재 중국 인구 15억의 약 10%가 복음화되었다. 이 중 70%가
복음주의와 오순절주의의 가정교회이다. 개혁 개방 이후 부분적으로 농촌을 중심으로 조상 제사가 있으나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다. 물론 소수민족이나 중화권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는 지금도 조상 제사가 성행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비크리스천들 중에는 조상 제사 전통의 영향으로 집집마다 조상신을 위한 제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곳에 음식을 바치거나 돈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태운다. 한국의 설날과 같은 춘절에도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중국 사람들도 이 춘절 되면은 뭐 대단히 전국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이웨이가 메우는 식으로 고향으로 이제 가는 일들이 있어요. 춘절. 여기까지 제가 아프리카와 중국에서 일어나는 또 역사적인 현장 어떻게 지금 조상 제사가 시작됐고 연계되어 있나를 잠깐 섭렵했습니다. 본 설교를 들으시고 황용현 목사의 설교를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187번지 전화번호 031-265-145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